자, 창세기 32장 저번에 이어서 은혜라는 이 단어를 두고 원어까지 연결을 하면서 결국 신약까지 로마서며 그 성경을 간통을 해서 은혜라는 이 한 단어의 그 개념 그걸 똑바로 아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가로 세로 막 이렇게 다 엮으면서 어떤 사건 어떤 사건들 속에서도 가장 그 핵심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이 키아즘이 아니고는 보통 성경으로 접근해 가지고는 윤곽 보기가 뭐 거의 뭐 이제 막막하죠. 또 목회자도 물론이지만 성도들은 더더군다나 그 흐름을 읽어내기가 그 핵심을 간파하기가 진짜 아주 난감한 겁니다. 서로 그 연결성이나 이런 것을 다 그 긴밀한 연결성을 읽어내지 못하면은 그리고 의도하는 성령께서 의도하셨던 수천 년에 걸쳐서 지금 이 시간적으로 할 때 아브라함이 4,000년 전의 시간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인간의 모든 것이 근본적인 것은 그 동서를 막론하고 옛날 지금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서 공통 분모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섬세한 데 들어가 보면은 그 어떤 독특한 그것이 있거든요. 그거를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원어밖에 없어요. 그것도 원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의성어까지 진입을 해야지만 맥이 뚫립니다. 우선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이 대칭을 한번 먼저 활용을 해볼게요. 저 혼자 그냥 이렇게 미국에서도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시간은 뭐 상관하지 않고 저 혼자 언제나 수시로 그냥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 이 창세기 32장을 앞쪽하고는 연결을 한번 해봤어요. 그것도 뭐 아주 자세히는 아니고 이 대칭으로서 엮었습니다. 어떻게 엮었죠? 어디서부터 이 32장 이 2절까지 온다고 했습니까? 이 하늘색으로 엣지라는 여기서 이제 실마리를 풀어가는데 그 엣지의 핵심이 그 앞에 모든 내용이 마무리되어지고 난 다음에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요 이후에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한 덩어리가 이렇게 엣지라는 것은 이게 군대라고 번역해서 그렇지 마자도 빼고 여기 임자도 빼고 이러는 거 원어 아직 접근 안 했어도 이거 수없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앞에 마자가 돼서의 고유한 단어는 사전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면은 90%가 아닙니다. 거의 다가 아니에요. 고유 단어가 아니라고요. 마자가 붙었건 그게 모음으로 뭐 미자가 붙었던 이렇게 미음이 된 거는 거의 뭐 80% 이상 그 명사화시키는 방법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떨궈야 돼. 그러니까 문법에도 그게 나와요. 명사 분사라고 그러죠. 분사화 시킬 때 미음을 붙여요. 앞에다가 거기 문법에도 그게 나오지만은 하여튼 마라르 그거는 이제 그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그건 이제 금방 그거 고유한 미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따로 뽑아놔야 돼요. 그 사전에 명사화 시킨 것까지를 다 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번호만 막 엄청나게 돼 있는 거 사전 방식이 이게 잘못된 방식이에요. 여기는 어근이 하나흐라는 어근을 가지고 응? 됐다는 것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앞에 것을 다를 한마디로 압축을 한 게 뭐냐면 뒤에 것까지도 압축을 한 게 뭐냐면 또 야곱의 성의 전체를 압축한 게 뭐냐면 이 하나라는 단어예요. 하나흐. 이 하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화난다 할 때 화자를 써야 돼요. 뭐 다른 방법이 일단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화라고 발음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게 좀 불가피해서 이제 원어를 시작도 안 한 사람들을 위한 걸로부터 제가 준비를 지금 10년을 원어만 파고들면서 준비를 했는데 왜 제가 도움을 그 아주 원어를 그 한 사람에게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전혀 원어를 히브리어고 헬라어고 스페링조차도 배워본 적 없는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일단 오늘은 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을 때에 야곱성의 전체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의 그 은혜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가 딱 정립되는 거예요. 이거를 간과하시면 안 돼. 이걸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요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저번 시간에는 이 32장 1절 2절은 우리 장으로 나눠 놓으니까 뒤하고 물론 뒤하고도 결국은 연결성이 되는 거지만 이 2절까지 두 절은 엣이라는 걸로 저 제목은 그냥 참고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게 마하나임이란 장소에 대해서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사자들에 대한 것이 마하나임이에요. 문맥에서 제일 하나 남는 거는 이 마하나임이 남느냐는 거예요. 마하나임이 물론 남죠. 사람들이 다 마하나임을 기억하고 있어요. 주석에서도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온갖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자들에 대해 복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예요. 우리 한글에서는. 자, 그리고 그 장소 이름도 이 군대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히브리어는 이게 한마디로 그 마하나흐 이렇게 해놨어요. 그 가져가 그 변화가 있어가지고 마하네 이렇게 모음 바꾼 거는 그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냥 어근으로 계속 기억하는 게 제일 좋아요. 모음만 바뀌어도 전혀 다른 단어가 자꾸 인식을 하니까 그 변화는 나중에 익히신 저절로 되는 거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말을 붙였는데 하나흐라는 단어예요. 왜 이렇게 흑까지를 발음하라고 하냐면 끝에 가서 알레프가 돼도 발음을 안 해버려요. 아인이 돼도 발음을 안 해버려요. 응? 네 가지 후음이라고 그래요. 네 가지 후음이 있는데 네 가지 후음을 맨 끝에다가 세 번째로 놔두면 발음을 다 안 해버리면은 거기 모음기를 안 붙여놓으면 발음을 다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네 가지를 뭘로 우리가 인식을 해요? 그냥 발음을 특히 흔을 안 해버리는데 꼭 하라는 거예요. 응? 알레프면 으라고 발음하고 아인이면 이렇게 목 메이는 소리를 하고 해 뜨면은 하나 첫 글자가 이게 그 해뜨예요. 해뜨 이렇게 하는 크 발음 같은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독일어로 가거나 이러면은 K하고 뭐 히브리어 안에서도 그 발음교가 똑같게 돼버려요. 헤트라는 그 지금 그 글자를 지금 아직 익히지 못하신 분들은 내가 그 글자를 지금 안 할 수가 없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원리를 알지. 오랫동안 히브리어를 했던 사람도 자기는 익숙해졌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일목요연하게 그 얘기를 못 해준다면은 그 뭐든지 가장 기본을 어떤 학문에서든지 기본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 그게 알파벳이에요. 알파벳. 알파벳을 익숙해서 막 이렇게 읽어제낀다고 해도 자, 원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색깔을 지금 입술 소리를 베트라고 하는 이 입술 소리를 빨간색으로 했어요. 입술 색깔을 연상을 하세요. 자, 베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입술에서 나는 소리를 우리 한글이 뛰어나다는 게 바로 뭐냐면 미음에다가 우리 글씨는 그런 글씨가 세 개 없어요. 아예. 그 미음에다가 미음을 기본에도 해가지고 부라는 발음을 해기했기 때문에 그게 다 입술 소리라는 것을 보여줘요. 무, 부, 푸 이 세 가지를 우선 생각해 보세요. 이 미음은 우리 미음하고 글씨 모습도 히브리어 보면 거의 똑같이 느껴질 정도로 여기다가 우리 부는 선을 두 개 이렇게 바람을 내보낸다는 걸로 해가지고 무에서 부 바람이 가볍게 나가요. 그럼 우리는 피읍하면은 안에서부터 이게 뿜었다가 푸 이래서 다 입술 소리라고 얘기해요. 그 뭐 안에서는 아무 작용이 없어요. 뭐 혀나 뭐 아무거나 작용이 없어요. 그냥 입술만 가지고 바람 가지고 호흡만 가지고 무부프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빨강이에요. 그다음에 혀끝 소리가 이 드예요. 이렇게 소리를 해보시면 알아. 드. 그러면 혀끝을 가지고 그 닿는 자리 혀끝이 어디 닿냐면 그 그러면서 그 안에 그 윗니에 그 잇몸에 윗니 그 바로 그 뒤에 안에 있는 혀끝을 거기다가 댔다 뗐다 하면서 뜨 이렇게 하거든요. 혀끝이. 그러면 파란색인데 이 드에 해당하는 맥락에서 우리는 디귿을 했었는데 이거 테트를 그냥 테라고 많이들 하고 똑같이 저 타우하고 맨 끝에 있는 거 다 영어도 그렇고 다 트라고 해버리면은 그러면 구분을 못해요. 이거는 쌍디귿으로 쓰세요. 쌍디귿으로. 때. 디귿을 하나 더 쓰는 거예요. 때. 이렇게. 그리고 요거 디귿 계통으로 먼저 할게요. 뜨, 그 다음에 맨 끝에 트. 이게. 맨 끝에 이 트. 이거 세 개를 연결하세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글씨가 모습이 디귿을 두 번 하면 뜨고 디귿에다가 바람 나가는 표시를 하면 트고 그래가지고 그냥 글자 모습이 어디서 나오는 거라는 거를 알게 해주고 있어요. 이런 글자가 세 개 없죠. 영어도 없고 아무 언어도 없어요. 딱 우리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비슷하게 간다면은 그 산스크리트어가 그런 원리로 돼 있어요. 혀의 움직이는 모습으로 그 산스크리트어가 돼 있다고요. 산스크리트어는 나중에 그러니까 한 30개 글자 남짓 어떤 언어인지 30개 글자의 그 소리 원리 그것만 딱 파악이 된다면은 그냥 수천 년 막 한 어떤 언어든지 글자는 어느 때 만들었든지 간에 수천 년의 그 언어만 가지고 일단 얘기해도 그 모든 희노애락의 소리며 그 모든 단어가 거기서 열리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30개 음가를
근데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익히려고 애를 먹지 말고 어디서 소리 나는가를 가지고 통일시켜 버려야 돼요. 그게 이 색깔이야. 그러면 이제 그 같은 혀끝 소리라고 이제 하는 게 뭐냐면 드트트 말고 리을 이거. 이거는 혀끝을 영어의 리을이거든요. 영어의 L이거든요. 바로 그 잇몸 윗니거 안쪽에 거기다가 딱 대놓는 거야. 대놓다가 딱 떼는 거예요. 라, 라 이렇게. 우리 리을하고 달라요. 우리 리을은 이게 혀끝에서 세네 번 이렇게 떨어요. 아리라 거기 닿는 자리는 거기 닿는데 떤다고요. 아리 리 아리랑 우리 세네 번 떨어요. 그 소리가 아니에요. 영어의 L은 그 소리가 아닙니다. 안 떨어요.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 라이트. 아주 빨리 했거나 천천히 하거나 그게 몸에 딱 배야 돼요. 영어 라이트를 하면은 우리 편하게 우리식으로 그냥 영어 라이트를 이러면 틀린 발음이에요. 영어 라이트를 하려면은 이렇게 몸에 배야 돼. 영어 스페링이 나오는 순간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R로 하면은 그때는 혀끝으로 하면 안 돼요. 떨어도 안 되고 L처럼 해도 안 돼요. 그냥 목점만 떨어야 돼. R. 이렇게 그 R만 하면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 그게 이거예요. 이거. 여기. 요 레시라고 하는 보라색. 요거. 요거예요. 그러니까 리을은 리을인데도 다른 거예요. 소리가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는 혀끝 소리고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했어요. 그 영어로 가면 이게 R이야, R. 이게. 응? 영어로 가면 이건 R이에요. 그러니까 R하고 한글 글씨로 리을로 표시하고 이것도 리을로 표시하는 거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니은에 가까운 성격이에요. 니은하고 같은 자리에서 나는 거예요. 느 하는 데서 딱 붙여놓는 거야. 예, 이거는 너 가볍게 그냥 떴다 붙였다 떴다 하면 느야 그냥 너. 근데 이거는 붙여가지고는 힘을 거기다 소리가 뭉쳤다가 딱 나가. 라이트. 저녁이라는 나이트를 할 때는 그냥 가볍게 떼는 거예요. 나이트. 근데 L을 하면 라이트. 혀가 좀 더 안쪽으로 더 이렇게 힘을 들어야. 원리는 그렇다 이거지. 자리는 그래서 혀끝 소리로 우리가 표시하는 거예요. 이 느하고 르를. 그러니까 느하고 르 자리를 우리 한글에서도 벌써 그걸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겠어요. 훈민정음 할 때 그 세종대왕이 그 자녀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건데, 느 자리에서 난다는 걸 알았어요. 느 자리에서 드도 난다는 걸 알았어요. 느를 혀끝을 조금 그 구부려줘요. 그 윗니빨 쪽으로, 그 안쪽으로 느에다가 느 조금 구부러진다고. 느 혀끝 소리인데 거기다가 드에다가 굳이 원리를 말하면 조금 떨어져요. 그 위를. 그래서 그걸 표시를 하느라고 리을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득 하는데 이렇게 득 하지 않고 라이트. 그건 영어고. 우리 한글은 떠니까 드에서 떠니까 라 이렇게 드 자리인데 라이 우리 드 자리인데 리 드 자리인데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원리로 글자 모습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히브리어도 통하는 거예요. 결국 소리 나는 자가 통하는 거예요. 혀끝 소리가 파랑입니다. 느도 드하고 연결되는데 느 빼고 느하고 르를 오히려 같은 성격으로 놔두고 드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 순서대로 드, 뜨 두 번 그다음에 맨 끝에 트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넣는 거야. 느르를 그 다섯 개야. 혀끝 소리가. 그러면 혀 중간 소리가 뭐가 있냐면은 이 혀 중간을 중간을
잇몸 위, 그 잇몸이 아니라 입천장의 위에 중간에 거기 딱딱해요. 그래서 거기가 경국의 음이라고 한문으로 표현인데 굳은 입천장 그쪽에 붙었다 뗐다 하는 걸 소리를 내보면서 하셔야 돼. 제, 제, 제. 이거나 요드도 그 자리야. 요드도 이 그러니까 요드라고 발음할 때 첫음. 그래서 이 소리가 아예이오 모음하고 성격이 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해. 히브리어는 이게 다 자음이에요. 모음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23글자가 다 자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자리가. 영어로 표기하면 굳이 표기하면 Y를 가지고 표기를 해야 돼. 이거 Y. X, Y, Z, Y 그거. Y 샀을 때고 Y. 거기하고 연결이 오히려 가까워요. 자, 그러니까 초록색이 스가 있고 즈가 있고 요드까지도 그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메크, 이 짜대. 그러니까 즈나 쯔는 두 개가 잘 통하고 네 개. 요드까지 하면 네 개야. 요드 빼면 세 개인데 그게 초록색이야. 바깥에는 파랑색. 빨파초. 맨 처음에 입술에서부터 출발해. 그럼 빨강, 파랑, 초록이에요. 그러면 이제 혀뿌리 쪽, 여린입천장하고 혀 안쪽이 거기 여린입천장이 해보면 그를 해보면은 이게 그거거든요. 이게 보라색. 이 자리에서 바람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혀 끝은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혀 그 뿌리 쪽에 치켜 올려가지고 제일 안쪽 그 입천장이 혀 끝을 이렇게 넣어보면은 굉장히 여려요. 쑥 혀를 잇몸서부터 훑고 들어가 보면은 중간에 좀 딱딱한 데를 지나자마자 아주 여려요. 혀 뿌리 쪽을 그쪽에다 붙였다 뗐다 하면서 나는 소리가 바로 이 보라색이에요. 그건 세계 공통이야. 이거는 소리를 내는 자리가 혀의 끝을 가지고 어디를 붙였다 뗐다, 혀 중간을 가지고 붙였다 뗐다, 혀 뿌리 쪽을 가지고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는 자리를 가지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나는 그게 어렵거든. 어디 붙였다 뗐다 하는 거는 그 위리천장 그 라인에서 세 군데인 거니까 혀 끝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혀 중간 가지고 혀 뿌리를 다 혀소리의 라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 소리. 쉽게 생각하면 세 군데예요. 세 군데. 말할 때 어느 언어든지 입술 그걸 다 조합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입술로 나는 소리. 그걸 시각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언어로 넘어갈 때도 그 단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라인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기초를 히브리어 공부할 때는 히브리어 공부할 때도 이 소리 나는 자리를 공부시켜 준 적이 없고, 근데 요즘에는 그 내가 언제 찾았는데 그거 나주 찾으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음운학적으로 하면 그게 딱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해서 표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말한 대로가 나왔어요. 한글의 원리하고 똑같이 나왔어. 지금 제가 말하는 대로 이 색깔을 이렇게 나처럼 준 건 아니지만 이 구분을 이 종류별로 구분한 건 똑같아요. 그 음운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제가 막 그냥 마구잡이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이 있어요. 목구녕 소리야. 히브리에서 네 가지가 있어요. 알레프는 그냥 가볍게 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모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목매이게 하는 게 아인이에요. 고동색으로 했어요. 다섯 가지 색깔이에요. 혓소리에서는 세 가지. 맨 바깥에보다 빨파초 한 다음에 그 혓뿌리를 보라색까지 하고 난 다음에 고동색이에요. 고동색. 고동색이 후음이라고 그래요. 그 이비인후과 후자거든요. 흐라는 발음이 가볍게 들어가면은 이거 호빵할 때 추울 때 호흡을 가볍게 내는 거. 입에 있는 그 체온
몸의 체온이 손을 갖다 이게 따뜻하게 해주려면은 세게 부르면 안 돼요. 그럼 더 추워져. 그냥 호하면서 이게 해야 이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발음도 안 나고 그냥 이러면 알레프고. 이게 자음이라니까요. 히브리의 이것들이 다 자음이지 모음이 아니에요. 무슨 아이오가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 히브리에서는 알레프도 자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써 있는 글자는 다 자음만 있는 거야. 히브리에서. 그리고 이게 모든 언어의 원천이에요. 원천. 이게 다 자음이면서 이게 희노애락을 나타내는 소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알레프는 또 다시 얘기할게요. 어디에서 이 글자 이름도 알레프가 찾아 이제 공부할 거예요. 한번. 알레프란 이 이름이 이게 소예요. 소 알레프가. 베트라는 게 그 집이에요. 이거 찾으면은 김메리 낙타예요. 이걸 영어로 가니까 옛날 담배 이름도 지금도 그 담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60년 전이고 그 낙타 그림 있는 담배가 있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 담배 이름이 카멜일 거예요. 카멜. 그 영어식으로 가서 발음했으니까 그러지. 그 김멜이에요. 김멜. 이 이름이 김멜이고 이 낙타 모습을 이렇게 내가 형상을 한 거잖아. 이게 낙타가 단복 낙타 앞발 뒷발까지인데 고개 뒤쪽이 다 이렇게 간단하게 돼버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근거 있는 거예요. 제가 다 뒤졌어요. 베트는 이렇게 꼬부라진 것도 중간 단계에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집이고 온 세계 인간이 짓는 집이 이렇게 옆에 계단이 있으면서 위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있어요. 여기 밑에다 가축을 들이고 오히려 사람 사는 건 여기 위쪽이야. 그래서 여기다 선을 이렇게 그으면 삐자가 되는 거예요. 달랬던 게 문이에요. 문. 옆에 이게 매달려서 열었다 닫다는 이 문이에요. 문의 형상인데 요 밑에가 약해져서 이 달레트가 된 거지 이렇게. 이 모습이 그들에서 영어 D예요. 이게 영어 D. 사람이 이 해는 호흡이 사람이 호흡하는 거예요. 사람이 숨 쉬는 거예요. 이렇게 숨 쉬는 거. 요 모습이 여기로 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알레프 이러다 이 하가 가래 끓는 소리 난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거의 크 발음이 나거든요. 크 발음이 나요. 그래서 이거 발음하고 이 C 이렇게 이거 돼 있는 거 이거하고 똑같아요. 발음교가. 자 어쨌든 후음이 네 가지다. 이 네 가지를 또 네 가지 후음이 문법 변화에 변화를 많이 일으켜요. 이게. 따로 기억을 잘 하고 있어야 돼. 후음 네 가지. 요거하고 짝을 요거라고 생각하고 흐를 더 짙게 한 거예요. 근데 원천 모습은 달라. 이 흐는 글자 요 현재 쓰고 있는 모습은 붙었다 떨어졌다만 알지만 원천 모습은 이건 사람이 숨 쉬는 모습을 한 거고 원천 모습은 이거는 울타리 모습을 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아인이죠. 여기 아인. 그 원천 모습은 이게 눈꼬리예요. 눈꼬리 이렇게 방향을 바꿔놓은 거예요. 눈이야. 이 눈 모습을 가지고 동그랗게도 표시한 적이 있어요. 동그랗게 그냥. 이 아인을 동그랗게. 그래서 이 아인이 영어의 이 오에 하고도 연결성을 가져요. 이 아인이라는 이 스페링에 오의 할아버지 모습이에요. 이게. 동그랗잖아요. 눈동자가 동그랗고 동그랗잖아요. 자, 이 글자 좀 5가지 소리 나는 자리도 하고 원천을 막 몇 가지 설들이 있어도 쌈에 끄는요. 저 물고기 가시 지지대 요거를 해서 선을 직선 그어놓고 가로로 3개 긋는 그런 가시 모양의 이게 물고기 가시예요. 가시. 그리고 포도 같은 거 키울 때 그 포도가 막 넝글리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대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포도 넝쿨 생각하는 게 이 글씨 모습을 이해하는데 제일 좋아요. 여기 지지대를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포도 넝쿨이 이렇게 감아서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이 지지대 빼버리고
감아서 올라가는 요 모습만을 한 게 사메크예요. 이게. 근데 이 사메크가 단어에 가서는 또 얘기를 하겠지만 진짜 막 쌓는 거 그런 개념을 그런 단어들의 첫 글자가 중요하거든요. 특히 파자에서가 막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막 다 해가지고 막 해석을 하고 뭐 그런 건 잘못될 위험이 너무나 많은 거고요. 첫 글자에서는 그 원리가 그 살아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파자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해놓고 자 눈이라고 하는 이 같은 경우는 이 물고기 모습으로 하는 모습이 있고 뱀의 모습 구부러진 걸로 이렇게 물고기 모습 이렇게 형태화 시킨 거예요. 이게 이 눈이 물고기 모습을 떠올려 줘야 돼. 이게 이 뱀이라는 거는 물결 모습, 물결 이렇게 바람에서 이렇게 출렁이는 거 거기서 돼가지고 그 모습이 이렇게 발전해서 히브리어가 된 거예요. 이 라멧은 그 목동이 지키는 그 지팡이 이렇게 세워서 하면 이런데 왜 이렇게 뒤집어서 나는 걸 하냐면 이걸로 용도가 구부러지는 걸로 뭐 이렇게 구덩이에 잘 빠지거든요. 이렇게 또 어디 낭떠러지 거기 여기 근처에 떨어져 있기도 하고 막 그러면 이거 허리에다 감아서 올리고 이러는데 그 앞이 구부러져 있는 게 그래서 뒤집어 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지팡이에요, 지팡이.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어디 방향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게 가르친다는 단어로 이 라메드가 그런 것까지 다 나중에 해줄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파자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또 카프는 원래 모습이 이거예요, 이거. 손바닥이에요, 손바닥. 그래서 손바닥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 그래서 이 구부러지는 개념의 카프 단어가 첫 글자로 쓰여지는 그런 개념도 있어요. 손바닥이라고 생각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손 이러면 안 되고 오히려 손이라고 하는 건 요거, 요도. 이게 손이고 이렇게 저 발꿈치까지 요걸 줄여놓은 게 요드예요. 요드가 오히려 그 범위가 이걸 팔이라고 그래요. 이걸 팔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고 이것만을 손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그것도 손바닥. 이거는 팔. 이렇게 기억하는 게 구분해서 이건 팔 요드는 이거는 손바닥. 그 떼뜨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게 뱀이 꾸부리고 꽈리 들고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거 아니면 바구니 두 가지가 있다고 이게 떼뜨가. 근데 얼른 볼 때 그냥 그러니까 바구니적인 개념으로도 이게 어떤 단어가 이게 형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두 개념을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막 집착을 해가지고 첫 글자 두 글자는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다 합성해가지고 무슨 뜻이다 이런 식으로 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에 대해서 그 인식이 어떤 개념이 그 글자의 모습에 있다는 거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출발선에서도 그렇고 빨리 글자가 편해져야 되거든요. 발음이 딱 나와야 돼. 맨 처음에 떠듬거리죠. 어쩔 수 없죠. 한참 걸려요 이거.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고. 편해져야 돼요. 글자가. 그리고 원리를 딱 말해줘야 돼. 이건 입술 모습이에요. 그래서 패라는 이 자체가 입술이에요. 이 단어가. 패 이게 입술이에요. 그 입술을 붙였다 뗐다 하기 때문에 어느 그 단락을 나눈다든지 이럴 때도 히브리 5,000년 전서부터 그냥 이 글자를 딱 한 글자를 넣어. 그럼 거기서 이 단락이 끝나는 자리고 뭐 이렇게 표시하는 게 있다니까. 패라는 이 글자가. 짜대 이거는 어떤 개념으로 된 거냐면은 이거를 이제 바늘구멍 낚시도 그 구멍에 있잖아요. 그 그때 가서 이렇게 그 갈고리도 있지만 거기에서 됐다고 하는 거고 꼬프는 원숭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 꼬리 꼬프라는 단어가 원숭이에요. 이게 꼬프라는 이 단어 자체가 원숭이. 그러니까 원숭이 이렇게 웅크리가 앉아 있는데 꼬리가 이렇게 나온 모습. 이게 영어 큐로 한 거예요. 영어 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이 동그랗게 오지 않고 그래서 이 꼬프가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게 꼬리 모습이라고 여기 꼬리에. 그 레시는 머리가 히브리어는 이쪽으로 돌았어요. 이쪽으로. 좌측으로. 우리
좌우손으로 하면은 헬라어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았어. 머리 모습이. 근데 이 히브리어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머리가 있는 모습, 이거 목이 지니까 이게. 예? 근데 요 이렇게 꼬부려져서 간 것까지 생략했다고 할 수도 있고, 요 목 밑에서부터만 그렸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로 이 목구녕 소리라는 거를, 그러니까 목젖 소리라는 거, 이게 목젖만 떠는 소리예요, 이게. 이 발음을 영어로까지도 하는데 이 뿌리거든요. 근데 히브리는 더 그것을 의성어로든지 할 때 이 알 발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아르크라는 그 헬라어에서도 그 아르크가 있고, 하여튼 이 머리 레시라고 발음하는 게 이게 머리에, 이 자체가 머리예요. 그래서 성경이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부라는 거는 전치사기 때문에 그거 빼고 자꾸 익혀야 되거든요. 소리 낼 때부터 부 전치사예요. 그냥 레시 그 여성 붙인 거고, 어그는 레시에 레시. 그걸 따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익히면 안 돼요. 처음에는 딱딱 끊어서 부 레시 레시가 딱 인식이 돼야 돼. 글자 그 표기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그런 글씨 표기로 하면 안 됩니다. 레시가 시작이라는 걸로 머리라는 개념에서 해가지고, 우리 걸을 때도 머리가 맨 앞에 나가는 거예요. 발이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머리가 나가는 거예요. 머리가. 말도 그렇고 머리 눈이 어디를 향하냐를 가지고 방향도 정해지고, 그 머리만 돌려버리면은, 머리 돌렸는데 그쪽 말이 갈 수가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그 자갈 먹은 거 끈으로 해가지고 머리를 조금만 이렇게 맨 처음에는 많이 당기죠. 서로 신호를 맞추기까지는. 그다음부터는 많이 당기면 아픈데 걔가 알아서 빨리 돌리지. 응? 운전대를 역할을 한 거라고, 좌우를 이렇게 당기는 걸로. 조금만 신호만 보내도 이제 알아서 고개 돌리고, 고개 돌린 쪽으로 또 가는 거고, 방향 틀어서. 그러니까 레시가 이게 머리라는 것이 형상에서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시는 윗니빨 아랫발로 히브리어는 표기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써놓고 오른쪽에 표시했으면은 이게 여기서 보면은 윗니빨 아랫니빨이라고 이게 말하는 게 나와야 해. 여기 왼쪽에 된 거는 윗니빨이고, 이게 윗니빨이 나오잖아요. 오른쪽에 되는 건 아랫니빨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뭘 음식을 먹어보면은 윗니빨은 다 고정돼 있는 거예요. 아래턱이 밑에서 올라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지면서 말을 하던 뭐 음식을 먹든 그러고 있는 거지, 윗니빨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윗니빨은. 그러니까 그 위 안에 이천장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래 혀끝이 올라가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바람을 내보내면서 거기 마찰을, 또 그 자리에서 마찰이 나면 그 소리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피리하고 똑같아요. 피리 그 구멍 뚫려 있는 자리를 어디를 막으면은 피리를 짧게 해서 바람 나가니까 높은 음이 나고, 맨 끝에를 길게 해서 거기 하면 그건 저음이 나고, 그런 식으로 하듯이 혀 위치에서 나는 소리도 그렇지만 저 목구녕에, 우리가 저 성대라고 그러죠. 성대 줄을 긴장감 있게 당기면은 높은 소리 나고, 가늘게 하면 높은 소리 나고, 굵게 하면은 낮은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그걸 열고 해놓은 거야. 피아노든지 기타든지 굵은 소리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굵은 소리는 이렇게 기타든지 다 저음은 선이 굵어요. 굵고 길어. 이 하프도 그러고 다. 그 짧은 소리는 가늘고, 짧아요. 어디서 줄이 잘 끊어지겠어요? 짧고 가는 게 잘 끊어지죠. 짧고 가는데 음을
자꾸 높이 내려고 세게 치거든. 응? 그러니까 자주 끊어지는 거지. 근데 길고 굵은데 그거 끊어지겠어요? 딩딩딩딩 이러죠. 근데 짧고 가늘면은 띵띵띵띵 이러는데 거기서 좀 세게 소리가 너무 약하다고 싶어가지고 막 치게 되니까 끊어지죠. 자, 이래서 왼쪽에 점 찍힌 거를 내가 왜 분홍색으로 했냐면은 왼쪽 게 많지 않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오른쪽이 많아요. 쉬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은 다 쉬야 그냥. 점을 조그만 글씨 쓸 때 왼쪽만 그냥 딱 찍으면은 그거는 신이고 이렇게 구분을 그냥 오른쪽도 찍었다 왼쪽도 찍었다 이렇게 귀찮으면은 자기가 습관을 들여 그냥 오른쪽 안 찍는 거야. 왼쪽만 찍는 거야. 왼쪽만 찍으면 신이라고 발음하고 아무것도 안 찍게 했으면 쉰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게 필기법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더 많이 나오니까 쉰이 더 많이 나와요. 사전을 봐도 쉰이 한 3분의 2 이상이 쉰이에요. 신은 많이 안 나온다고. 자, 이런 것부터 알을 때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이렇게. 옆으로 돌릴게요. 뭐냐면은 아니지만은 히브리어는 다 자음이지만 그래도 연결성을 굳이 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하고 라틴어까지 영어까지 연결을 그나마도 좀 시킨다고 한다면 이렇게 연결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알렙하고 A하고 글자 모습도 소 모습이잖아요. 베트하고 이 비읍 발음하고 글자 모습도 같은 뿌리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럼 김매라고 이 영어 이 지를 이해할 때 대문자가 좀 익숙하지 않은데 소문자로 먼저 익히는 게 좋아요. 대문자는 어쩌다 나오는 거거든. 자, 이 지를 이해할 때 이 밑에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그 나중에 뒤에 글자하고 이게 헷갈려요. 어느 글자하고 헷갈리냐면 대문자 입실론하고 헷갈립니다. 요거 대문자 입실론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익히셔야 돼. 이렇게. 내가 이거 좀 여기 안 해놨네. 이쪽으로 봅시다. 여기. 요 위에 그냥 선으로 인 거 자리는 영어 지에 동그라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리고 밑에는 구부려서 공간이 생겨야 돼. 이렇게 쓰셔야 돼. 이 동그라미 점 찍는 건 안 하더라도 밑에를 이렇게 비워야 돼요. 그래야지 헷갈리질 않아요. 진짜 그리고 이게 영어로 이렇게 간 거예요, 실제로. 헬라어 이 김멜이 영어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요거 지까지를 저렇게 선정 남기기는 신경 쓰이니까 밑에를 이렇게 비우는 거. 그래가지고 영어 지하고 똑같다는 거를 인식을 하셔야 돼. 이게. 자, 여기서 그거부터 먼저 쭉 말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얘기를 저쪽에서 할게요. 이것이 영어 뒤로 간 거고. 그리고 헬라어를 애를 쓸 때에는 이거 대문자 영어로 갔는데 모든 소문자 쓸 때는 이렇게 써요. 3을 뒤집어 놓은 걸로 쓰세요. 그렇게 안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3을 뒤집어 놓은 걸로 아예 몸에 배이게 쓰시라고. 그리고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Z 발음이 한글의 이 G 발음하고 똑같은데도 조금 다르긴 해요. 그건 나중에 발음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영어 발음도 우리 G 발음은 다른 게 있어요. Z 이러면서 우리 저 하고 달라요. 이게 즈 이런 식의 즈에 즈 이러면서 나중에 얘기하고
근데 여기에서 그 Z 발음이 이렇게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꼬리 하나가 이렇게 내려왔을 뿐이야. 이 Z가 느껴져야 돼, 이게 Z가 이렇게. 이 Z가 느껴진다고, 이 Z가. 실제로 그렇게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애 발음으로 영어 쪽에 이렇게 장모음이거든요, 이게. 이 애하고 장모음을 할 때 H 발음이 이렇게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H를 이게 N자 그 끝에를 길게 좀 내리는 건데 여기 선이 하나 이렇게 입는 거를 생각하시면 H 발음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내가 이쪽하고 연결은 놔두고 이 글자 모습만 먼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이거를 헬라어 같이 좀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헬라의 L자를 이해하려면은 여기 위에도 여기 위가 동그랗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 소문자 L을 생각하시면서 이게 A자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자꾸 언뜻 헷갈리고 자꾸 대문자 많이 나오진 않지만 소문자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돼. 위에가 이렇게 소문자 동그라미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이게 그래야지 이 L을 이해해. 그다음 M자는 이게 U자 모음 U자처럼 자꾸 이게 헷갈리는데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좌우가. 그러면 M자가 이렇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히브리어 때부터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의 그 오래된 고 글자나 그 저기 뭐 수메르 그 세기 글자나 이게 다 뿌리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니키아 문자가 먼저가 아니고요. 히브리 글자예요. 결국은 히브리 글자야. 히브리 글자 고대 글자로 돼가지고 세기식으로 이렇게 막 한 걸로도 그렇고. 그리고 재미난 사실은 파피루스에다가 뭘 기록하거나 무슨 뭐 양가죽에다 기록하거나 이런 것들은요 다 썩어요. 근데 수메르의 그 진흙에다가 막 한 거는요 전혀 안 썩어. 그래가지고 그게 다 그 땅속에서 발견돼 가지고 그 선을 연결해 놓은 게 있어요. 고대 히브리 글자하고 그 수메르 글자하고 다 연결성이 있어요. 자, N자는 헬라어 N자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쓰거든요. 요거를 가운데 V자처럼 쓰면 안 돼. 좌우를 평균으로 해서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것처럼 뭐 이렇게 구부리지는 않아도 윗선을 똑바로 내리고 옆에 선을 대각선으로 딱 치고 올라가야 돼. 이런 모습으로. 근데 이게 옆에 거기 위가 N이 이렇게 있다고 조금 구부려서 인식을 하셔야 돼. 이렇게 그 선까지 안 긋더라도. 수직으로 내렸다가 대각선으로 올려야 돼. 그러면서 옆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N자가 떠올려질 거예요. 이게 N자가. 그리고 이게 대문자가 오히려 힌트를 주는데 선 3개 긋는데 그냥 3자를 쓰는 게 아니고 위아래는 이렇게 밑에서 선이 좀 내려오지만 이런 식으로 글씨가 힘들죠. 그렇지만 3하고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헬라어 글자를 쑥 쓰면서 뭐 한문이 들어갈 일은 없으니까 선 3개 긋으면 돼요. 근데 가운데는 짧게 긋고 위아래는 똑같이 긋고 이러면 되는데 대문자 쓸 때 그걸 다 이어서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구부러진 거 빼고 맨 윗선 하나, 중간선 하나, 맨 끝에서 하나, 밑에도 구부린 거 맨 위도 구부린 거예요. 두음이 나는 거예요. 두음이. 크 발음하고 스 발음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목군형 소리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혀 중간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를 할 때 또 얘기하겠지만 두 소리 나는 자음, 나중에 그 두 소리 나는 게 몇 개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영어 O 발음이 이게 아인에서 연결된 거예요. 아인. 눈동자 아인에서 발달된 거예요. 이 P 발음 요거는 하나는 똑바로 내리고 밑에를 하나는 구부리세요. 우리 한글 모음 유자처럼 쓰지 마시고. 이걸 그 수학에서도 파이라고 원주일 그 표시를 이걸로 썼잖아요. P 발음 나는 거예요. 영어 그냥 P. 그리고 P자처럼 이게 문자 똑같이 영어 P처럼 돼 있는데 이거는 머리를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그 레시를 이렇게 그러니까 소문자는 그 모습이 구부러져 있죠. 영어 P가 아니라. 그 끝이 각지면 안 돼.
대문자는 각져도 되는데 소문자는 각지면 안 돼요. 그게 뭘로 생각하면 떠오르기 좋냐면 꼬리를 하나 딱 연결했다고 생각하세요. 발음은 피 발음이 아니거든. 영어 R 대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응? 실제 맞아요. 이게 영어 R하고 관련돼 있는 거니까 이게. 응? 그다음 시그마라고 하는 것이 3자를 뒤집어 놓고 여기 이렇게 한 건데 여기 선 긋는 것도 안 해도 돼요. 3자를 각져 가지고 쓰면은 돼요. 대문자는. 근데 많이 안 쓰거든. 응? 시그마는 이것도 이쪽이 육자처럼 쓰는데 6이 거의 꼬리가 짧은 거야 그냥. 응? 거기를 조금 꼬부리서 S를 연상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쓰지는 마세요. 응? 이 육자를 쓰는데 꼬리를 짧게 하시면서 옆으로 쳐야지 위로 치면 안 돼. 근데 떠올리기 좋게 하는 D자처럼 헷갈리면 안 되고 이 S다. 그리고 끝에 가면 실제 S를 써요. 근데 위에 동그라미가 좀 커지게 쓰죠. 그거는 뭐 똑같은 거야. 헬라 느낌이 들려면 위에 동그라미가 조금 커지면서 밑에를 짧게 하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T자는 그대로 T인데 영어 T는 올라오고 선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 때는 이렇게 그냥 이으면서 이렇게 조금 안으로 들어오면서 쓰는 거예요.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응? 그다음에 이거를 R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입실론 이거 모음이라고 해. 이게 모음. 근데 이거를 진짜 U자를 쓰면 안 돼. 그냥 이렇게 둥글리면서 꼬부리기만 해야 돼요. 발음은 우가 아니고 위아래 할 때 위예요. 위. 그래서 이 소리가 입실로 나는 이 소리가 있잖아요. 위. 우가 아니에요. 이거. 우가 되려면 동그라미를 하나 넣고 그냥 그걸 우라고 그래요. 오우를 그냥 우 이렇게 해요. 자, 이거는 선 하나 긋고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거를 필기체로 많이 쓸 때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 여기를 터줘 위를. 소문자를. 붙여도 되고 터도 되는데 내가 이걸 터주는 글씨체를 얘기하는 건 이 피 글자 모습이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피 글자 모습이 보이니까. 근데 이게 피면서도 그럼 이 피하고 뭐가 다르냐? 요 위에 있는 이 피하고 이거는 그냥 피예요, 그냥. 근데 이거는 흐가 들어가요. 이렇게. 영어 표기 이렇게 나와. 그다음에 이거는 큰데 X를 걷는데 소문자는 이걸 구부리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거 뭐 몸에 배이면 좋은데 그냥 X를 조그맣게 쓰고 크게 쓰고 이래도 돼요. 자, 이 키 발음인데 이것도 굳이 한다면 히읗 발음이 들어가는 키예요. 히읗 발음이 안 들어가는 키가 이거고 여기 요거 이거는 그냥 크 하는 거고 이건 크흐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해요. 구분한다면은 이거는 꼭 무슨 하프 뭐 악기 모습처럼 되는데 이것도 피야. 이것도 피고 이것도 피. 근데 이거는 푸흐고 이거는 푸시예요. 스가 들어가. 푸시 이렇게 푸시 하는 게 들어가요. 자, 이게 지금은 자, 이 오메가도 이게 W처럼 조금 느끼는데 다른 게 W는 밑에가 각지인데 이건 둥글둥글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세요. 가운데를 이렇게 쓰는 걸로 몸에 배워도 좋아. 자기 필기체에서는. 가운데를 동그라미로 조그맣게 남기세요. 그러면 이 모습이라는 걸 알아. 대문자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요. 이래야지 영어 W, 영어나 같이 막 표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헬라어의 이 발음이 모음이 오라는 오메가의 이 모습이라는 거를 연상케 한다 이거죠. 그건 자기가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쓰면 딴 사람 못 알아보지 않아요. 이래도 딴 사람 다 이거 오메가로 읽어준다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특별히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글자 모습 이런 것도 엄청나게 원리적인 것은 앞에 것도 보여줬지만 히브리어하고 헬라 글자 연결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이런 건 어렵지 않죠? 배뜨고 가는 거 김멜도 그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이라고 했죠. 문. 드 했는데 여기까지 다 옆으로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가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 노래할 때 그 순서하고 여기까지 헬라어 순서가 똑같이 가요. 근데 와우만 빼버리면은 히브리어 와우만 빼버리면 그대로 나란히 쭉 내려갈 판이야.
여기서 대각선이 돼요. 여기 중간에 있음으로 해서 대각선이 한 칸씩 비껴지는데 이게 Z 발음, 즈 이게 하는데 그나마도 이거를 이 H 발음하고 연결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도. 그다음에 떼뜨 이게 히브리의 떼뜨 이 글자가 그나마 이걸로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이 뜨 헬라어에. 요도 이게 이오타하고 연결시킬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그리고 카프가 그대로 이 K야. L이 그대로 L이야. M이 그대로 M이야. 그대로 와우만 빠졌으면 옆으로 다 갈판이에요. 그리고 느가 느고. 그러니까 LM에는 영어까지도 그대로 가서 KLM, IKLM 이거 노래로 그대로 영어까지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A, B, C, D 이게 이제 보세요. A, B 이거 글을 C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영어는 G가 내려갔을 뿐이지 그 자리에 C 자리에 있는 거야. A, B, C, D, E, F가 여기 영어에는 여기는 없는데 F, Z는 뒤로 갔었죠. E, F, G, G 자리에 이게 있는데 맞기도 하는 게 이게 G 발음이 나거든. 영어 G 발음도 나거든. 그래서 G, H, I 이 Z가 중간에 끼었는데 G, H, I 이렇게 오잖아요. A, B, C, D, E, F, G, E, F, G, H, I, J, J가 요것일 수도 있어요. J가 J, K, I, J를 붙여놨지. I, J, K, K로서부터 여기 J가 들어가고 빼고는 I, J를 붙여놔서 그렇지. I, K, L, M 이거 똑같이 가요.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I, K, L, M이 똑같이 가. I, K, L, M, N까지 똑같이 가. 이건 그리고 그 시가 여기는 들어가서 그러는데 N 하고 난 다음에 영어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하는데 O, P, Q, R 하는 이 O가 I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사메크가 이거하고는 맞지는 않는데 이 뒤에 발음만 가지고 일단 한 건데 근데 개념은 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제 나중에 설명할게요. 근데 O, P, Q, R 하는데 Q가 뒤에 빠져서 그렇지 이게 O, P, Q가 빠졌지 이 Q, R 이렇게 S, T, U 이렇게 가잖아요. 위실로는 자리지만 S, T, U 하면서 이렇게 간다 이거 어쨌든. 그러니까 그 어긋나게 하는데 이 Y 하나만 빠졌다면은 바우 하나만 빠졌다면 와우 하나 빠졌다면 쭉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쭉 가는 거예요. P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P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순서가 요거 두 개만 빠졌다면 연속적으로 또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짜대하고 꼬프만 빠졌다면 연속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레시가 R로 가고 쉰이 이 시그마로 발음이 가고 타오가 타오로 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가 빠지면은 되는데 요 두 개 빠지는 요것을 돌려서 요 꼬프를 꼭 맞는 건 아니지만 크 발음하고 연결도 가볍게 시키고 이 피 발음이 피 발음하고 푸흐지만은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대강 설명을 해드렸어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실제 단어 가지고도 하고 이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이 소리 나는 자리가 어디라는 거. 그래서 아예 어떻게 하든지 그 히브리어 요 소리 원리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 뭐 라틴어, 영어, 무슨 불어, 우리 한국어, 산스크리트어 모든 언어를 컴퓨터로 일지적으로 싹 해볼 수 있거든요. 그 색깔인 소리 나는 자리의 색깔로 다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의성어에 가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이런 단어들이 그대로 옆에서 막 같은 뿌리였다는 것을 보여줄 가능성이 엄청나게 열리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다섯 색깔로. 바깥에서부터. 입술 빨, 그 다음에 혀끝 파, 빨파초. 그럼 혀 중간까지 왔잖아요. 그 다음에 보라색 고동. 다섯 가지 색깔이죠. 빨파초, 보라, 고동. 다섯 가지 색깔로 다섯 가지 자리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평균 한 자리에 한 네다섯 개씩 있는 거지. 다섯 가지라.
빨파초 바깥에서부터 빨파초 보고 빨파초 보고 5가지 색깔로 모든 언어를. 자, 이런 기초를 가지면은요 사전도 다 그렇게 만들 거고 성경책도 다 그렇게 만들 거고 이거는 모든 언어를 다 그렇게 바꾸는 거 그냥 쉽게 바꿔버리거든요. 어? 자, 그러면 그런 원리가 어디까지 오느냐? 창세기 32장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다시 돌릴게요.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막 이게 판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큰 흐름을 읽어내는 그게 문맥이든지 큰 사건이든지 간에 그거 굉장히 그것이 뭐 얼만큼 강조해도 지나치 않은 거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느 부분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사건에서든지 중요한 개념 하나가 어느 한 단어에 다 합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의도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군대라고 번역해버리니까 뻥 뜨는 거예요, 이게. 이 하가 뜨거든요. 뜨. 한문으로 돼 있어도 은혜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고 히브리어가 자, 자음 2개를 놔두고 단어가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자음만 가지고 건드는 걸로 말하면 2-3개 가지고 다 건드려요. 심지어 하나만 가지고 건드는 걸로 출발을 해. 그러면 이게 그 웃음소리라고 그랬잖아요. 특히 그걸 알아야 되거든. 이렇게 웃을 때 헬라어는 하나부터 출발했어요. 입 벌리는 걸로. 그러다가 R을 붙여가지고 그 웃음소리로 그래서 그러면서 인사하는 거고 호의를 보여주는 거고 이것이 헬라 히브리에서는 그거를 그랬어요. 카나 하가 통한다고 그랬죠. 같은 색깔이 된다니까요. 근데 느로 되는 거야 이게 여기서는 네 이러는 거야. 그렇죠. 하나느 호의를 사전 2개를 담아 호의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호의. 한문으로는 의가 호의 좋을 호자의 뜻 의. 그럼 한문도 그걸 찾아내면은요 거기도 의성어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호흡이라는 걸 보면 특히 의성어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호할 때 글자 모습도 바람이 나간다는 거를 글자의 뜻을 담아놨어요. 호흡할 때 흡하면 빨아들일 흡이에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호흡. 근데 소리로 간 거예요. 그것도 뜻글자임에도 불구하고 뿜어내는 거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에서 호호호 하면 다 뿜어내는 거고 흡흡 하면 흡입 빨아들이는 거예요. 입자까지 넣어가지고 안으로 빨아들이는 거. 그렇듯이 은혜도 그런 것이 가능해요. 근데 한문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은혜. 근데 소리가 2글자는 뒤집어질 경우도 얼마든지 모든 언어에 있거든요. 히브리 안에서도 그러고 헬라어도 그러고 막 영어도 그러고 막 그래요. 소리가 뒤집어진다니까요. 우리는 놀라우면은 와 지금은 하도 영어가 섞여가지고 우리는 와 혀를 내려놓고 혀를 내려놓는 걸로 발음이 잘 핀 사람들은 우부터 나와요. 와 자연스레 와 대단한데 와 대단한데 이렇게 나와요. 근데 혀가 안쪽으로 뭉쳐 있는 사람이면 뒤집어져요 이게. 와우. 그래서 뒤집어지는 것이 많아요. 외래어가 우리나라에 말로 들어올 때도 뒤집어지고 우리말에 절로 가도 뒤집어지고 막 뒤집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건 행동에도 그래. 행동에도 우리 연필 깎을 때 바깥으로 해서 깎아요. 쟤들은 웃기게 손을 해서 자기 가슴 쪽으로 연필 깍지가 떨어지도록 거꾸로 깎아요. 그런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의식에 뭔가 뒤집어져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흐라고 돼 있는 것이 이게 하나흐가 발음을 뒤집어 봐요. 히브리어를 하나를 뒤집어 봐. 느부터 나오겠죠.
느, 으, 느, 흐부터 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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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이 두 번으로 한다면 느 하다가 느 그러면 한글의 은혜를 해봐요. 은혜를 은혜 그걸 뒤집어봐요. 흔 해부터 해가지고 뒤집어서 같을 수도 있다. 더 이제 한문까지를 의성어를 다 해가지고 한문에도 의성어가 엄청 많기 때문에 내가 한문 그 중국어 대사전으로 나온 거 일본에서 대사전으로 나온 거 대만에서 나온 거 세 개를 다 구했어요. 20권짜리로 막 돼 있는 거. 그거 찾아내려고 의성어 찾아내려고. 자, 이 그림이 이 단어 하나로 집약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좀 단어들이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도 은혜라는 한 단어에 집약이 되는 거거든요. 은혜가 아니 여기선 원어에서 하나흐를 어근을 했을 때 천막이라고 다 돼 있는 걸로 개념이 돼 있지만 그게 구부러지고 기울어져서 이게 하는 개념이 한난어에서부터 있고 헨에서도 있고 은혜 개념하고 천막 개념이 같은 거고 이 은혜 이게 단지 천막이라고만 해가지고 진치는 걸로만 번역이 다 번역돼 있고 또 원어 이렇게 하면서 다 그렇게 영어로는 다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거를 다 그냥 전혀 다른 단어로 취급해버리면 이 지금 32장에서 얘기하는 건 은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앞에 다 은혜 얘기하려고 그러고 성경 전체가 은혜 얘기를 집약시키고 있네. 로마서까지 계시록까지 다 그걸 놓쳤다 이거지. 주석에서도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 군대가 뭐 보호하고 뭐 이런 소리나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냥. 그럼 뒤에 과연 은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가를 지금 보자는 거예요. 오늘은 특히 대칭으로 주황색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엣지가. 그럼 이 엣지에 앞에서 설명할 때 왜 이걸 머리 아프게 생각하면 안 되면 그러지 않으면 더 머리 아프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J가 먼저 나왔잖아요. 하늘색이. 이 가운데 거 이거 건너뛰거든요. 여기에 32장에 소문자잖아. 이 소문자. H가 간단하게 나왔는데 이 소문자 G가 굉장히 커요. 29장서부터 31장까지 석 장이야. 이 G가. 그게 밭다람에 가서 애 낳고 돌아오는 얘기야.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은혜로.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돌아올 수도 없었어요. 쫓아오는 놈을 막을 길도 없어. 그냥 드라빈도 다 밝히기도 하고 밝히거나 막이거나 간에 무조건 다시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그 얘기하는 거 29장, 30장, 31장에 그게 하늘색 지혜예요. 그거 두 개를 합한 게 주황색 저거라고요. L. 저 I인가 L인가. 그러니까 29, 30, 32장까지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요거 가운데 놔둔 거야. 요거 가운데 놔두고 지금 32장의 3절에서부터 그 주황색 H라는 거는 HI 이게 I네. L이 아니라. I를 가운데 놔둔 거예요. 29, 30, 31을. 그러면 이 I가 앞에 짝이 하나 더 있다고. 여기 GH 구조가 야곱이 어떻게 아내들을 얻어서 자식들을 얻어서 은혜 가운데서 얻어서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가. 라반에게서 어떻게 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제목이 너 담을 수 없는 건 은혜로. 그래서 뒤에 얘기하는 게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에세게 만났어요. 은혜로. 아는 거에 너무 하나님 그걸 분명히 알게 하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걸 알게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그걸 알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설교를 해도 그렇고 맨 그 얘기만 해야지 무슨 딴 얘기를 하고 그래요. 뭐 세상 사는 얘기하고 그래. 응? 은혜 얘기를 발견 못하고 은혜 얘기만을 얘기 안 한다면은 이거 그냥 이야기치기 불과한 거예요. 응? 이 대칭 제목으로도 29, 30, 31, 32장 그
1, 2절까지 해서 세트가 되는 거예요. 29, 30, 31 통째로가 어떻게 아내를 얻었고 자식들을 낳았고 어떻게 그 아내들 자식들을 데리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꿈에 응? 그 애들만 데리고 나온다고 살겠어요? 응? 뺏어줬지 하나님이. 응? 그리고 그렇게 나왔다고 해도 따라오는데 살 길이 있어요? 잡혀가는 거지 그냥. 응? 은혜란 말이야. 이 모든 게 다 은혜란 말이야. 응? 그걸 하늘에서 지루했다고. 제목은 야곱의 아내들 맞지만은 건조하죠. 근데 이 석장을 어떻게 그러면 정리할 거야? 앞에하고 대칭 구조를 맞추면서.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은혜라는 걸 여기서 발견 못하면 대칭도 꽝이 돼버리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거. 응? 저런 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응. 그래서 제 강의가 필요한 거예요. 응. 그 하늘색 지혜치로 나눌 때 지 29장, 30장, 31장을 마침표 찍는 게 바로 이 애치예요. 하늘색으로. 뭘로 마침표를 줘요? 은혜다. 여기까지 다 은혜다. 그 찬송도 있잖아요. 이제까지 한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나된 것은 바울이 그냥 은혜라고. 그거를 나타낸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군대라고 딱 해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야. 응? 막 하나님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군대라는 의미로 막 하나님이라고 그냥. 하나님이 군대라고 그냥. 은혜가 빠져버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데. 원어의 은혜인데 그게. 그 영어로도 다 이거 은혜가 안 갖고. 히브리인도 그 개념이 안 돼 있어요. 주석도 보거나 다 안 돼 있는 거야. 사전도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통하는 건데 통해서 연결해서 똑같은 개념으로 풀지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어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놈이 한 마리도 없어 세상에. 수천이 지났는데. 여러분 영혼을 누가 책임질 건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응? 그러면 32장 3절에서 그 주황색으로 H의 짝은 요 29장에서부터 I의 짝이 앞에 있다고요. 여기. 응? 자, 여기 6절에 있다고요. 응? 여기도 GH도 있다고. 에서의 아내들. 야곱의 아내들. 에서의 아내들. 에서의 아내들은 짧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가나안 사람의 딸을 취했기 때문에 이건 성경 전체의 주제거든.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의 딸을 취했다고 이미 다 얘네들 아웃사이드인데 그런 개념에서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낸 거라고. 리브가가.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라고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이삭보다도 리브가가 더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정도야. 뱃속에서부터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이거 막 싸우는 것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미하고 야곱 사랑했다가 하는 그런 것을 이미 체득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그런 영성이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떨어지는 거예요. 큰 흐름에서는. 축복권을 가졌을지 몰라도. 그래서 그걸 트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틀게 했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미가 하는데 같이 거짓말을 짜고 그런 식으로 관점을 보면 안 돼요. 인간적인 접근으로 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H는 여기에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서 H는 여기 에서의 아내 다음에 이렇게 해서 브엘세바로 야곱이 그 26장에서 축복권 뺏은 거잖아요. 그래서 가는 베델로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보내는 가운데 중간에 베델에서 환상 이랬단 말이에요. 그 환상으로 표현된 게 맞추려고 한 거지 저쪽 뒤는 환상은 아니라고. 거기 중요한 단어는
마하나임으로 돼 있는데 그게 군대가 아니라고요. 은혜지, 은혜. 그럼 브엘세바를 떠난 다음에 브엘세바에서 떠나면서 베델이 중요 단어거든요. 저기서는 마하나임이 중요 단어인데 거기서 은혜가 드러나야 되고 베델도 하늘의 하늘문 하나님의 집 거기서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 거지. 은혜가. 여기서 떠나가지고 베델에서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잖아요. 사다리가 오락내리락. 여기서 초점은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계시록까지도 가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 얘기할 때까지 성경이 예수님이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이 오르락내리락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여기에 있고 바로 요한복음에 있는 거예요. 딱 두 군데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있지만 그거는 개념은 이거 두 개가 더 직방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안 나왔다고 해서 비중이 적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단어에서도 그러고 한 번밖에 안 해도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을 담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보면은 꿈에 봤다. 꿈이라는 게 들어갔을 뿐이고 저쪽은 그냥 봤다라고 돼 있어요. 마가나임 때는. 은혜라는 개념을 거기서 잡듯이 여기도 그 개념 잡는 거거든. 빨갛게 해놨잖아요. 이거 그냥 봐가지고 파악되는 게 아니에요. 50년 걸린 거고 주석도 다 살피고 엄청나게 해서 이게 잡힌 거지. 이거 성경 수천 번 읽는다고 잡히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런 색깔로 이 빨간색으로 했다는 게 뭐예요? 이 사다리가 뭘 의미한다는 걸 성경을 간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게. 사다리가 위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아래서 또 올린 게 아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막 무슨 뭐 저기 롯데 같은 거 100층 넘는데 안에서 사다리 차를 해가지고 거기까지 닿는 사다리 차가 존재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서 사다리 내려야지. 진짜 63빌딩 때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빙빙 도는 그 이게 소라 껍질처럼 그 항구팅에 엘리베이터도 고장 날 수가 있잖아. 계단도 고장 날 수가 있잖아. 그런 거 다 말고로서 따로 소라 모양처럼 개 돌면서 내려오는 게 그 언제 한번 유튜브에 보니까 그게 그런 장소가 있더라고요. 소라 모양이라고 하면 좀 오해 미끄럼틀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그게 63 저 위층서부터 아래층까지 쭉 있는 라인이 있다고. 사람들이 잘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그 장면도 보여주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사다리가 내려왔다는 개념에서 임마누엘 십자가의 사건 그걸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다리라고 말해주는 거라고 이게. 이 사다리라는 걸 헬라어로 구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크라임이라는 그 올라간다는 게 크라임이잖아요. 영어로. CLIMP. B가 묵음이 돼가지고 그냥 크라임 이러는데 그 B 탈락시켜 놓고 AX를 붙이면은 올라가게 하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크라이막스라는 우리 절정이다 막 이렇게 여기가 크라이막스 아니야 영화에 소설에 그게 바로 사다리라는 걸로 된 단어예요. 헬라어 크라임이라는 올라간다는 동사에다가 AX를 붙여가지고 올라가게 하는 사다리라는 단어를 크라이막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헬라어로 돼 있는 걸 가지고 제자들이 다 구약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다리가 나라고 그 개념을 잡은 거거든. 이 자리에다가 그 위에 오락내리락 한다 그러는데 인자 위에 오락내리락 한다 이랬거든요. 이게 사다리가 나다 이러는 거지. 내가 크라이막스라고 말해. 인생이 어떤 인생이든지 예수님 만나면은 그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인생의 크라이막스는 어느 인생의 크라이막스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걸 담아놓은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런 얘기 다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여기 창세기부터 시작했고 요한복음 나다나에게 한 말부터 시작했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 거기서 다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내려왔다는 게 은혜예요. 이게 성막 개념이고. 근데 그게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 만나게는 주석도 없고 그런 설교도 없고 그런 간주도 없어요. 대칭이 그걸 해주는 거예요. 대칭이. 응? 에서의 아내, 야곱의 아내. 응? 그리고는 베델, 그 다음에 마하나임. 28장 30, 응? 28장 하나 속에 이게 응? 지금 자 그래서 32장 거는 어디 있냐 그러면은 응? H가 어디 있냐? 응? 그 파랑색으로 저 초록색으로 주황색 위에가 초록색으로 D라는 게 있어가지고 26장 응? C라는 게 있어가지고 응? 자, 이 C라는 것에서 H가 있는 거예요. 응. 27장에 지금 32장에 그 3절에서가 H가 있는 게 그 H가 이 초록색 C 안에 있는 건데 이 C 초록색 C가 주황색으로 HI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운데 I에 바로 에서이기가 있으면서 그 에서를 피해서 베델에 에서를 피하려니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주황색 아이를 야곱의 아내 그러면서 29장에 하면서 32장 1, 2절에서 마하나임에서 또 은혜를 보는 거예요. 베델에서의 은혜를 보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 에서의 아내가 중요하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는 야곱의 아내가 더 중요하지 에서의 아내보다는. 근데 기쁘시게 이 어미를 부모를 기쁘게 못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고. 어? 어. 믿음의 라인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믿음의 라인의 핵심이 터진 게 바로 야곱의 아내들 하면서 29장, 30장, 31장 석장에 걸쳐서 은혜로 주신 아들, 자녀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크리스찬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마하나임하고 베델이 남는 거예요. 이 뒤에서. 응? 응? 다 어떻게를 은혜라는 걸 풀어야 되는데 그걸로 못 풀면은 이런 대충 구조도 해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뭐 야곱의 에서의 아내 야곱의 아내 이래도 소용이 없고 그거 자체가 통째로 다 묶어서 초록색 C인 거야. 근데 아직 뒤에 32장 3절에서 H를 안 한 거야. 여기 H에서 지금 하늘색으로 J가 있어요. J가. 하늘색으로 자 J가 있고 20장 42절에서는 K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지금 안 했지만 내용은 간단한 거니까 J에서는 장자권 뺏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자권 뺏게 된 거. 그 다음에 K에서는 뺏기고 난 다음에 에서가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장자권에 대한 얘기 한마디로. 그거 자체가 뭐예요? 주황색 H야. 요거하고 대칭이 32장 지금 3절서부터야. 그게 연두색으로 이렇게 에서를 축복하려는 것에서 리브가가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그것 때문에 에서가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작정을 하는 것까지 나온 거고 K에서 그래서 보내게 된 거라고요. 하란으로 보내게 된 거라고. 보내게 될 때 축복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이삭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받기 축복을 그렇게 아버지 속이고 했는데도 축복을 한번 한 거기 때문에
축복해서 보내잖아요. 여기 전부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황색 H라는 자체가 전부 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을 내게 빌복은 남기지 않았습니까? 뭐 그러면 그 포인트가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 요거잖아요. 요거. 결국 이 축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분명히 음성은 에서인데 이러면서 에서 맞냐고 확인하고도 뭐 축복하는 거지. 음성은 야곱인데 뭐 그 만져보고 뭐 냄새 맡아보고 막 이러면서 이거 에서인데 음성은 또 에서가 아닌데 이러면서 결국 축복하고 마잖아요. 내 아들의 향치는 복 주신 밭의 향치. 이런 축복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하나님이 네게 복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야곱으로까지 해서 다윗으로 해서 예수님으로 해서 우리를 통해서든지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해서 복을 받는 걸 얘기하잖아요. 너를 저주하면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이거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한 거고 그대로 되는 거고 크리스찬에게도 그대로 되는 거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영원한 썩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을 복되게 여기면은 그 사람 그 복에 접근한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믿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이게 지금.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지금 이 H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H에서. 이거를 의식을 하고 가야지 32장의 3절서부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 H가 되는 거라고 이게. 자, 오늘도 이거를 또 못하고 마는데 내일 또 하죠. 이 H가 어디까지 가는지. 하늘색으로 J 안에서 FG 앞에서는 EF E에서 원수가 돼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게 F였어요. 근데 그 F 화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 대칭이야. 이렇게 안 하면 그 멀리 있는 얘기하고 연결을 딱 시키지를 못해. 화해되는 과정을 섬세하게 보여주려고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축복 쟁탈하는 얘기거든요. 뒤에 나오는 거예요. 대칭구조로 이렇게 벌려지면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가 축복 쟁탈하는 얘기거든. 거기에 대칭구조거든. 그리고는 거기도 하늘색이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보내게 됐던 거고 그러면서 그 상황이 나쁠 때 보내게 됐는데 34장에 여기서는 강간당한 사건 이런 또 상황 속에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결국 저쪽 K도 베델 쪽으로 보내는 거고 그 베델에 다시 올라가는 거고. 근데 베델이 대칭구조로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내일 하죠.